하나님 말씀 시편 31편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이 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히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십니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악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한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러하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정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수월에서 잠잠하게 하소서.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물의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이 말 못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 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과 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실존의 고백, 우리 심령과 우리 마음의 중심의 고백되게 하시고 이 마음 고백으로 살아갈 때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중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큰 확신으로 주님 증거하시기 원하시는 말씀만을 주의 뜻 본의대로 증거하게 하시며 오늘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시편 31편 말씀을 통해서 흔들릴 수 없는 기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이 총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 내용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가 되어집니다. 비탄과 참회의 시가 있고, 두 번째 감사와 찬양의 시가 있고, 세 번째 왕과 왕권에 관한 시가 있고, 네 번째 메시아에 관한 시, 다섯 번째 지혜에 관한 시, 여섯 번째 시온의 노래가 있고, 일곱 번째 저주의 노래가 있습니다. 우리가 30편까지 살펴보면서 다양한 시편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시편 2편 같은 경우는 메시아를 증거하는 메시아 예언시입니다. 그리고 22편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잘 보여주는 메시아 예언시입니다.
그리고 시편 2편 같은 경우는 또 하나님의 왕권을 드러내주는 하나님의 왕권에 관한 시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피는 시편 31편은 비탄의 시입니다. 그리고 이 비탄의 시는 시편에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비탄의 시를 보통 다윗이 썼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시를 읽어보시면 내용이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읽으면서 왜 하나님께서 그냥 다윗 한 사람의 시뿐만 아니라 다양한 비탄한 상황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시를 수록하시면 좋을 것을 왜 시편에 다윗의 시를 그토록 많이 허락하셨는가. 그리고 그 내용들이 다 다르긴 다르지만 매우 비슷한 점들이 많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먼저 다윗이 하나님께서 이 시를 고백하는 것은 우발적이고 일회성적인 고백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때때로 수련회 가거나 어떤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이 고백들을 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다윗은요, 이 시의 고백이 그의 일평생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가 수도 없이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속성이 있었다는 거죠. 두 번째, 왜 하나님께서 왜 한 사람 다윗을 우리에게 이렇게 이 시를 많이 수록하셨을까? 저도 이제 확신이 드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좋은 샘플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부분은 우리가 이제 많은 성경의 여러 본문들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데 과연 그렇게 말씀이 실제가 돼서 사는 사람들의 신앙 고백은 무엇인가? 그들의 마음에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가? 그들 어떤 행동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샘플이 필요하죠. 근데 주변에 있는 샘플들은 사실 검증이 되지 않는 샘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 속에서 좋은 샘플을 하나 허락하셨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솔로몬입니다. 왜 솔로몬도 좋은 샘플이냐면 솔로몬은 특별히 전도서를 기록하거든요. 근데 전도서의 핵심 메시지가 뭐냐면 헛되고 헛된 것을 보여주기 위한 샘플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것을 누린 사람으로 하여금 그걸 기록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가 읽어도 전부 다 신빙성을 갖고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하셨어요. 마찬가지로 다윗도요. 다윗은 이 세상에서 제가 봤을 때 가장 높은 곳에 있었지만 가장 많은 고난과 환난을 당했던, 그래서 비탄함을 가장 많이 경험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상황 속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었다면 우리도 또한 그렇게 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거죠. 만약에 다윗이요 좋은 환경 속에서 이 시를 썼으면요, 야, 그와 같은 상황이면 누구든지 그렇게 할 수 있지. 근데 여러분, 다윗의 환경을 보시면요, 야, 내가 저 상황에 저렇게 신앙 고백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을까? 낭만하지 않을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솔로몬에게 그런 환경을 주시고 왜 전도서를 쓰게 하셨을까? 왜 다윗에게는 그런 비탄한 환경을 주시고 왜 시편을 쓰게 하셨을까? 우리 모두에게 도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읽으시면서, 특별히 다윗의 시를 읽으시면서 이 시의 고백이 우리 거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시편 1편부터 41편까지는 전부 다 다윗의 시입니다. 그래서 물론 그 뒤에도 다윗의 시가 몇 개 소개되고 있지만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살피시면서 다윗이 평소에, 특별히 여러분 다윗이요, 이 시를요 서재실에서 연구하면서 쓴 시가 아닙니다. 이 시는요, 그는 군인이었고, 맞죠? 밖에 나서 싸우는 전쟁터에서 싸우는 군인이었고, 그 국가에서는 왕이었고, 그 다음에 그 왕이 되기 전에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삶의 현장 속에서 쓴 시입니다. 전쟁터에서 쓴 시이고, 목동으로 있을 때 쓴 시이고, 왕으로 있을 때 쓴 시이고,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쫓겨났을 때 삶 속에서 지은 시입니다. 굉장히 자기의 실존적인 고백을 담고 있는 시입니다. 그래서 이 시의 고백들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고 또 묵상하고 암송하고 나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편 31편은요, 제가 제목을 흔들릴 수 없는 기쁨이라는 제목을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지금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흔들릴 수 없는 기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제목을 지었습니다. 먼저 그의 상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1편 9절을 잠깐 보면,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여기서 보시면요,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눈도 쇠하였나이다. 영어 성경 보면 tears blur my eyes, 눈물이 나의 눈을 흐리멍텅하게 하였습니다. 이게 뭐냐면 너무 많이 근심 때문에 울어서 그 안구 건조증이 온 거예요. 그래서 시력이 쇠하여지고 실질적으로 눈이 안 보이는 경우를 경험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너무 많이 울었다는 거죠. 그의 근심이 얼마나 컸던지 그의 시력이, 우리는 사실 울어도 이 정도까지는 경험하지 못하는데 다윗은 너무나도 많이 울어서 이렇게 눈이 쇠하는 자리까지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통이 엄청 컸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의 고통의 길이를 또 볼 수 있는데 10절,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여기 보시면 내 일생 그리고 내 연수 뭐예요? 여러분 다윗은요 왕이라는 호칭 빼고는요 제가 봤을 때 삶에서 하나님께 편한 날을 두시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국지적으로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고 좋은 날을 주시지만 다윗의 전반적인 삶을 놓고 보면은 정말로 고난과 환난의 연속입니다. 그러니까 길이로 보면은 그의 전생애가 그 야곱이 고백했던 것처럼 야곱도 자기가 그 나그네 인생길을 살았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일평생 형도 속이고 또 형에게 그 보복당할까봐 두려워서 그 외삼촌 라반 집에 가서 거기에서도 그 외삼촌 라반의 뛰는 놈에 뭐 있죠? 나는 놈 있고 나는 놈 위에 붙어 다니는 놈이 있다고 하잖아요. 자기보다 고단수 그 속임수를 갖고 있는 라반 삼촌을 만나서 우리 20년 이상 그곳에서 노동을 하게 되죠. 그리고 돌아와서는 또 형 보기 두려워서 거기서 또 살다가 이제 거기서 정착해서 살려고 했더니 이제 또 자기 막내 아들 요셉을 물론 죽지는 않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그가 죽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아들을 죽음으로 보내는 그런 마음의 아픔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인생 말년에서야 하나님께서 그 막내 아들을 만나게 하시고 또 가족을 회복시키는 것을 경험하고, 그때 이제 그 애굽에 있는 이집트 왕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나그네 인생의 길을 살았습니다. 전 인생이 전부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 다윗도 동일합니다. 다윗은 왕이라는 호칭만 있을 뿐이죠. 아니 어쩌면 왕이라는 게 그렇게 어려운 직업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일평생, 왕이 되기 전에도 그렇고 왕이 된 다음에도 그렇고 일평생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 고난의 크기도 어마어마했고요. 자식들도 죽이고 자식들도 죽고 또 자식에게 배신도 당하고, 자, 이러한 어려움 속에 있었던 게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11절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다. 길에서 보는 자가 왜 다윗을 피했을까요? 왕따인 거죠, 지금. 특별히 이제 왕이 되기 전에는 다윗과 친구하면 어떻게 돼? 누가 죽이려고 합니까? 사울이 죽이겠죠.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제2인자인 거예요. 사울 눈에 봤을 때. 그런데 다윗과 친하게 지내면은 쿠데타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사울 눈에 이제 눈밖에 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피하는 거죠. 다윗을 피하는 거죠. 그래서 그는 실질적으로 외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 다음에 12절 보시면 13절,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비방을 듣죠. 그리고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그리고 그들이 의논할 때 다윗의 생명을 건드리려고 하는 그 회의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그는 살았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는 다윗의 이 시편 31편 순간에만 있었던 일들이 아니라 그의 전생애 속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이 배경들은 곳곳에 깔려 있는데, 근데 다윗은 항상 이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마다 항상 결론이 감사와 찬양이고 중간중간에 기쁨과 즐거움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7절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그래서 제가 오늘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너는 정말로 다윗이 소유한 믿음을 갖고 있는가? 다윗이 소유한 믿음을 갖고 있는가? 그걸 어떻게 시험할 수 있냐면
너는 다윗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정확하게 적용해 보십시오. 정말로 기뻐하고 있는가? 즐거워하고 있는가? 이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상황이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가? 환경이 좋아질 것을 기대하고 기뻐했는가? 그게 아니죠. 환경과 상관없는 기쁨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는 기뻐할 수 있었는가?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피하고 주님을 의지하였습니다. 자, 1절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주님께 피하죠. 그리고 2절 이렇게 기도하죠. 내게 귀를 기울여 주시고 속히 나를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4절 나를 그물에서 빼내 주시옵소서. 그리고 5절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합니다. 그리고 14절에도 보시면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가 하였나이다. 16절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10편 30까지 보시면서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이 고백이 우리에게 실제냐는 거죠. 이 고백이 쉽게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게 정말 진실된 고백인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하면 내가 그 상황 속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 대한 굉장히 좋은 신학의 샘플이 누구냐면요. 바울과 실라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여러분 그 사도행전 16장에 보시면 제2차 전도 여행 때 빌립보 교회를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런데 그가 감옥에 갇혔을 때 굉장히 독특한 고백을 하는데 이건 한번 같이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16장 24절부터 25절. 사도행전 16장 24절부터 25절 제가 있습니다.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차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여기도 완전히 다윗과 비슷한 상황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옥에 깊이 가두어졌고 그 발이 아주 든든하게 채워졌는데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기쁨으로 찬송하죠. 그리고 다른 많은 죄수들이 의아하게 여기면서 듣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빌립보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제 빌립보서를 통해서 권면합니다. 어떻게 권면하냐면 들으십시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말은 뭐냐면요. 여러분 바울은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렇게 고백했을 때 그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 전했을 때 감옥에 갇혔었다. 근데 내가 그 안에서도 내가 기뻐하였다. 그러니 너희는 나처럼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실제였습니다. 바울은 그런 환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정말로 기뻐할 수 있는 이유와 근거가 있었어요. 심지어 그 빌립보서에 보면요. 내게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하면서 심지어 죽음의 위협 앞에 있어도 나는 기뻐할 수 있다고 빌립보 성도들에게 선고하고 있는 거죠.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참된 믿음을 갖고 있는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내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가? 그럼 이제 우리가 이걸 살펴야 됩니다. 과연 바울이 갖고 있었고 다윗이 갖고 있었던 그 기쁨의 근원이 무엇인가? 분명히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상황 때문에 주어진 기쁨은 아닙니다. 여타의 모든 철학과 모든 학문과 모든 방법들은 기쁨을 위해서 뭘 추구하냐면 외부적인 환경을 자극하는 것을 추구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겐 돈이 있어야지 기뻐하고 사람들의 칭찬을 받아야 기뻐하니까 주변에 사람들의 칭찬이 있는 곳으로 그들이 들어가고 그리고 돈을 벌 수 있는 환경으로 들어가고 더 좋은 환경으로 그들은 들어가려고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그리고 안 좋은 환경에 대해서는 그걸 피하려고 노력하죠. 그리고 피할 수 없거든 그냥 잊어버리는 게 그들이 할 수 있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말하는 기쁨은 이 외부적인 환경을 더하거나 빼거나 혹은 있거나 하는 방법이 아니라 외부적인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 속에서부터 나오는 기쁨이죠. 우리 하나 찾겠습니다. 요거는 결론적인 얘기인데, 자, 에베소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걸 먼저 피시고. 6장 보십시오. 일명 전신갑주라고 되어 있는데, 항상 기뻐하는 방법, 흔들릴 수 없는 기쁨을 갖는 방법을 제가 요 한 구절로 소개를 하겠습니다. 6장 14절 보면 11절부터 읽을까요? 10절부터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리고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여기서 보시면 영적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마귀가 우리를 대적한다고 되어 있죠. 특별히 요한계시록 12장을 보시면요. 마귀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 마귀는 특별히 우리에게 어떻게 공격하는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가룟 유다에게는 어떻게 공격했습니까? 하나님은 너를 용서할 수 없어. 너는 버림받은 존재야. 라고 해서 그냥 그 마지막 결말을 그렇게 선택했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도 마귀는 계속해서 뭐하냐면 참소를 합니다. 왜냐하면 신자들도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완벽한 삶이 아니거든요. 완벽한 성화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삶의 마음속으로나 혹은 행동 속에서 수많은 범죄들을 저지르게 되죠. 그때마다 사단은 와서 뭐합니까? 참소하게 되죠. 그리고 참소를 받는 순간 우리 마음속에는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가 맞는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가 맞는가? 그리고 거기에서 그는 모든 기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거기서 모든 영적 침체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든 사도 바울이든 흔들릴 수 없는 기쁨을 어디서 구했는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그 확신 속에서 그의 기쁨의 근원을 두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4절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무엇에 힘써야 하는가? 6장 14절 보시면 이거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의의 호심경, 의의 호심경, 의의 흉배. 예전 번역에는 의의 흉배. 감정의 흉배나 경험의 흉배가 아닙니다. 제가 이건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로 믿으면 우리 감정에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맞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또 생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픈 마음이 생기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픈 마음이 생기죠. 그리고 감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의 경험이 되게 독특한 경험들이 생기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죄를 내가 극복하는 경험이 생기거나 혹은 내가 정말 예전에는 용서할 수 없었던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경험을 하게 되죠. 그리고 신자들은 이걸 통해서 뭘 확인하냐면 내 안에 정말 성령님이 계시는구나. 성령님이 나를 인도해 가십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신자들이 만약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그 감정과 그 경험의 토대를 두게 되면 물론 그거는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 거에 대한 열매로서 귀한 기능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됨에 대한 확신을 줄 수 있지만 확신의 기능은 하지만 그게 만약에 근거와 토대가 되어버리면 어떻게 되는가? 만약에 우리가 그 환경과 그 경험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하나님 자녀 맞는가? 의심하게 되겠죠. 내 감정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버리면 혹은 이웃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버리면 그 순간에는 내 구원이 흔들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확신을 가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감정과 경험과 내 성화의 열매들은 확신에 대한 근거는 될 수 있지만 구원의 기초는 아닙니다. 구원의 기초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정의 흉배나 경험의 흉배를 붙이라고 하지 않고 마귀의 대적을 능히 이기기 위해서
언제든지 이길 수 있는 의의 흉배를 붙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행위나 감정이나 경험을 의지하는 자는 굉장히 위험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누가복음 17장 가보시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든 선행과 우리가 종사하고 있는 모든 활동이 심판의 날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한번 가보시면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17장 7절 보시죠. 너희 중에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들어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들어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그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무익한 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죠. 이 말은 뭐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하는 모든 경험과 감정과 그게 굉장히 탁월한 건 맞습니다. 귀한 열매는 맞습니다. 그러나 전부 다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고 난 다음에 무익한 종의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요것도 하나 찾을게요. 죄송합니다. 좀 많이 찾아서 고린도전서 3장을 가보시면은 고린도전서 3장은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그 설교자로 인한 분열로 인해서 그들에게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아볼로도 아무것도 아니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6절 보시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10년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니라. 그러면서 10년이나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느니라. 맞죠? 하나님께 받는 거예요. 맞죠? 사람에게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받는 거예요. 근데 10절 보시면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을 주십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를 세울까 조심할지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터는 뭐다? 그리스도 예수시다. 만일 누구든지 금, 은, 보석이나 나무, 풀,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그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이 말이 뭐죠? 마지막 날에 우리가 우리의 공적, 우리가 하나님께 드렸던 선행과 우리가 했던 사역과 우리가 했던 모든 봉사가 주님께 시험과 테스트를 얻게 돼요. 그리고 주님이 그걸 태우시는데 금과 은과 이런 것들처럼 불이 지나가도 타지 않는 그 공적에 대해서는 주님 반드시 상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 타면 어떻게 돼요? 상을 못 받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15절 보십시오.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뭐를 받습니까? 구원을 받습니다. 왜요? 공적은 없지만 어디 위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있다는 거죠. 이 말이 무엇인가? 사단 마귀는요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영적 기쁨을 뺏어가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감정을 보게 하고 우리의 경험을 보게 하고 우리의 사역의 실패를 보게 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제가 30년 동안 목회를 했는데 이제 임종 직전에 내 과거의 사역들을 돌아보니까 열매가 별로 없는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그때 제 안에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사단이 어떻게 참소할 수 있겠습니까? 너의 사역은 실패했어. 그런 거 보니까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 같아. 이거 맞습니까? 이 명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고 아닌 걸 뭘로 확인하는 거예요? 내 공적으로 확인하는 거죠. 여러분 구원을 받고 안 받고는 공적이 아니라 뭘로 확인합니까? 내 밑에 터가 그리스도인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항상 우리에게 와서 우리의 이게 영적 침체를 주고 우리에게 기쁨을 빼앗아갈 때 항상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말고 다른 것에 우리의 시선을 돌리게 만드는 거죠. 그게 우리의 마음이든 우리의 감정이든 우리의 경험이든 우리의 사역이든 사역의 열매이든 그게 봉사이든 우리의 가정이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흔들릴 수 없는 기쁨을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너희들의 터를 그리스도 위에 둬야 한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너희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근거는 그리스도 안에서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바울과 같은 감옥 상황 속에서도 정말 기뻐합니까? 여러분에게 적용해 보세요. 부부싸움을 심하게 했던가, 아니면 자녀 문제가 크게 일어났던가, 아니면 주변에서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터졌던가, 그리고 혹은 경제적인 혹은 건강상의 어려움이 여러분에게 찾아왔을 때 여러분들은 정말 다윗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그들은 그게 실제였습니다. 실제가 된 증거가 뭐냐면 기뻐하는 거였어요. 근데 그 기뻐하는 게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기쁨이었다고요. 외부 환경이 있거나 외부 환경이 좋아질 것을 기대함으로 오는 기쁨이 아니라, 외부 환경은 상관없는데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과 화목한 관계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주님 얼굴이 내 안에 비춘다는 그 확신 속에서 오는 기쁨이었어요. 그런데 사탄은 계속 우리로 하여금 이거를 놓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다른 것들을 보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 요구하시는 것은 의의 흉배를 날마다 붙이고 살라는 것입니다. 의의 흉배를 날마다 붙이라는 거예요. 마귀가 참사고 공격해 올 때마다 너는 지금 하나님 사랑하는 감정이 지금 식은 것 같은데 너 하나님 자녀가 아닌데? 여러분, 하나님이 자녀가 되고 안 되는 거가 내 감정에 달려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녀가 되고 안 되는 게 내 봉사의 수준에 달려 있습니다. 달려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공적의 수준도 아니죠. 오직 그리스도의 터 위에 이 모든 것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그렇게 참새가 올 때마다 우리는 뭐 하셔야 돼요? 의의 흉배를 붙이셔야 돼요. 그때 여러분들은 마귀를 능히 대적할 수 있고, 여러분들은 흔들릴 수 없는 기쁨을 사수할 수 있고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과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우리가 정말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이 주님의 뜻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비록 어려운 고난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이 어려운 환난을 이길 수 있는 귀한 샘플들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윗과 바울의 삶을 통해서 얼마나 복음이 위대하고 얼마나 복음이 우리를 기쁘게 하며 얼마나 복음이 우리를 강건케 하는지를 오늘 우리가 살폈습니다. 주님, 우리도 동일한 자리에 가기 원합니다. 감옥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전쟁터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왕따를 당하는 상황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터 위에 굳게 섬으로, 의의 흉배를 붙임으로 흔들릴 수 없는 기쁨을 소유하게 하옵소서. 주 안에서 날마다 기뻐하게 하옵소서. 불평하지 말게 하옵소서. 낙담하지 말게 하옵소서. 주님 은혜 안에서 기뻐하게 하시고 날마다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 공로 의지에서 주의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가 간구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도우시고 주의 뜻대로 구하게 하시며 구하는 가운데 하늘문 여시고 주님의 뜻을 오늘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시만요. 잘 만져가지고. 우리 내려놓은 요 찬양 한번 같이 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요 내려놓은 한번 가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제가 봤을 때 갈라디아서 2장 20절 고백을 되게 현대판적으로 좀 우리가 실감날 수 있도록 잘 이렇게 풀어놓은 것 같아요. 내려놓은 보시면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나를